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지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뭐 지금 나이 생각하지 말고 50살까지 돈을 엄청 많이 벌고 그냥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살 수 있게 하는데 50살까지밖에 못 살아요. 50살까지. 그리고 50살까지 사는 것도 돈은 많고 뭐 다 좋은데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고 병원 신세도 많이 지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50살까지. 근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쓰고 싶은 거 다 쓸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게 인생을 살게 해줄게 하나 하고 80살까지 그냥 돈은 없지만 그냥 소소하게 그냥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80살까지? 아니 그래도 50살까지 막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뭐 세계 여행도 다 다닐 수 있고 막 세계 여행도 여러분 퍼스트 클래스 타고 비즈니스 타고 다니면서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50 살게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80살까지 돈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잔잔하게 인생을 사는 거를 선택하겠어요? 정말? 정말이요? 그래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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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철 씨처럼 사는데 한 50살까지 그렇게는 살 수 있어. 태어나니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그렇게 해서 막 원 없이 쓸 수 있고. 근데 그냥 그렇게 사는데 병원도 갔다 와야 되고 몸도 약하고 막 몸도 고쳐야 되고 뭐 이러면서 한 50살 겨우 살다가 죽어. 근데 뭐 경제적인 거 하나도 걱정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냥 태어나 보니 가난한 집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냥 힘들게 살아요. 어렸을 때부터 돈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80을 살아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짧고 굵게 살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흙수저로 태어나느니 금수저로 태어나서 50살까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복이 뭘까? 복. 우린 복하면 그냥 머릿속에 탁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복하면 복이 뭐예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복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복이죠. 그죠? 또 건강한 거, 무병장수, 뭐 병도 없고 오래 살고 거기에 돈도 있고 뭐 아파트도 저기 롯데 아파트 사는 거 뭐 100억짜리 되는 아파트도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복이고, 그죠? 자식도 잘 되는 거, 자식도 그냥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삼성에서 최고 되는 뭐 사장 자리까지 올라갔어 내 자식이. 그러면 자식 걱정도 없고 뭐 그렇게. 자,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복이잖아요. 복. 우리도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때 하나님 나도 좀 복 좀 주세요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복은 이런 복이잖아요.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식들도 성공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복. 자, 오늘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우리말로는 복이 단수로 번역되는데 성경 히브리어는 복들이에요. 복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한 복들 있잖아요. 뭐 잘 사는 거, 뭐 성공하는 거, 뭐 높아지는 거, 뭐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 복. 보통 물질적인 거 혹은 육신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막 채워지는 거 이런 복. 이런 일반적인 복 하나님이 그런 복도 주시잖아요. 이런 복을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성경에 415번이 쓰여졌어요. 415번. 구약이겠죠. 히브리어니까. 구약에 415번. 뭐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셨다. 이런 복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돈 잘 버는 거. 뭐 당신은 가축대가 많이 나오고 뭐 이렇게 이거 복이에요. 또 하나 아쉐르라는 복이 있어요. 아쉐르라는 복. 이거는 동사 어디서 나오냐면
똑바로 가다 곧다라는 데서 나온 복이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가는 게 복이다. 곧다, 구부러지지 않고 곧게 가는 게 복이다. 그래서 이런 복은 무엇에 관계돼서 쓰냐면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거. 근데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복이라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복 가지고 사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추구하느냐라고 할 때 바라크의 복을 많이 추구해요. 이왕에 하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되고, 하나님 믿으면 높아져야 되고, 세상에서도 유명해지고, 뭐 나도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도 좀 그렇게 되고, 뭐 이렇게 흔히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복, 그런 복이 바라크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은 그런 복을 얘기하는 바라크의 복이 아니에요. 아쉐르의 복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가는 거, 이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물론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으면 좋아요. 그런데 복의 차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게 빠져서 말씀의 그 깊이, 말씀의 맛을 알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는 삶. 세상에서는 돈도 없어,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을 하나님께 원하면서 살겠는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그냥 그래도 나도 유명해지고 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좀 사는 그런 복, 이런 복을 원하면서 살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내용을 보면 뭐 복 있는 사람은 돈도 많고, 복 있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하는데, 이런 복을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물어보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복은 이 복 말고 바라크의 복, 하나님 돈도 잘 벌게 해주고 성공하고, 이런 복을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대부분 원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그런 복도.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주신단 말이에요. 물질을 주셨는데, 여러분, 물질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돈 달라고 그래서 돈을 줬어. 그런데 돈을 줬는데 자식과 부모가 원수지간이 되는 돈이 된다면 그 돈은 복이 아니잖아요. 돈 달라고 그래서 돈을 줬어요. 그런데 형제간끼리 그 돈 때문에 싸워서 남보다도 못한 사람이 되면, 이런 그건 복이 아니잖아요.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쓰고 다녀요.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주일을 빠지기 시작해요. 놀러 다니기 시작해요. 쓸 만큼 막 펑펑 쓸 수 있으니까 해외여행 계속 가요. 네. 있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관계를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라고 했어. 그래, 그러면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라고 원하는 복을 줬는데, 그 원하는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복권 맞아가지고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들이 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결국 안 되는 인생들도 많이 나오는 뉴스도 듣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복이 그래요. 하나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됐는데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대통령이 못하고 여러분 지탄받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김일성도 여러분 어렸을 땐 교회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김일성도 평양에 있는 뭐 북한에서 정말 김일성 집안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히틀러도 여러분 교회에서 성가대를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 있어요. 근데 그 권력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게 되면 그게 결국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말하는 것을 우린 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안 주시나 봐요. 돈 좀 많이 좀 주세요. 그래서 선교센터도 짓고,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너 목회나 잘해라 그러나 봐. 그럼 돈 많은 성도들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를 보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구상하면서 돈 벌 거가 막 보인다고 그러지만, 목사는 여러분 온 천지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들이 막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물론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물질도 공유가 돼야 여러분 된단 말이죠. 자,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이 복은 아쉐르의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자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처음에 소극적으로 이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게 악인들의 꾀,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 그 다음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데, 한 가지 사실을 말하는 세 가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악인들은 다르고 죄인들 다르고 오만한 자들이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러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건 죄 짓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윤리적으로 잘못 사는 그런 죄인들 말고, 세상의 법으로 너 죄인이야 뭐 이런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들. 오만한 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웃다 뭐 이렇게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런 사람이고 죄인들은 또 다른 사람이고 오만한 자는 또 이런 게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같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처음엔 악인들의 꾀 머릿속에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길에 서지 않아요.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자리에 앉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지 않음이 그대로가 아니라 점점 믿지 않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엔 생각에서, 그 다음에 행동에서,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안주하는 걸로. 그 죄는 말이에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요거 지으면 그 다음엔 괜찮아가 아니라 요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요 죄가 커져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말에 너무나 유명한 무슨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바늘.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바늘 도둑이 그 다 알죠? 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될까? 요거 요만큼 훔쳐보면 바늘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번 훔쳐봤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죄가 그런 거예요. 죄의 습성이 그렇고, 죄는 퍼져요, 커져요, 번식이 돼요. 누룩같이 되는 거예요. 누룩, 작은 누룩이 들어와서 점점 부풀려지는 것처럼. 그래서 인생을 결국 어떻게, 죄의 싹은 뭐가 된다? 사망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유다 얘기하면 알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평소에 성경에 보니까 뭐 한다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뭐를 맡은 자다? 돈꾀를 맡은, 회계였어요. 회계. 예수님도 같이 일하다 보니 뭐 주변에서 아유 예수님 뭐 식사 좀 사드세요 라고 주기도 하고, 어디 지역에 가면 제자들과 함께 다니까 시원한 냉커피라도 사드세요 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모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가 돈을 관리하면서 뭐 했다? 평소에 거기서 조금씩 뺐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요 돈을 처음에 빼고 요러다가 여러분 나중에는 뭐까지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것까지. 아니 예수님이 따라가면 뭔가 성공할 줄 알았어요. 다른 제자들도 처음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막판에 내가 가서 죽으러 간다, 나 죽고 뭐 십자가에서 죽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네. 메시아는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거고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질 거라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중에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왕권을 회복하면 다윗의 왕좌에 앉으면 내가 큰 자리 하나 차지하겠지 하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안 간대요. 그럼 예수는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 거야. 내가 예수님 따라가 봤자 내가 꿈꾸는 그 미래는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정리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은 30은 당시에 노예들의 몸값 정도였어요. 예수님 그렇게 싸게 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돈깨를 처음에 훔치다 보니 나중에 예수까지 파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근데 그들은 그냥 처음엔 그렇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각이 길이 되고 길이 자신의 삶의 안주처가 돼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건 그렇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처음엔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엔 그 삶의 전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 거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결국 그렇게 가지 않아.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첫 번째 중요한 걸 말해요. 오직 왜냐하면, 그리고 오직이라는 말, 히브리어에 두 개가 같이 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호와의 율법을 쉽게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해. 즐거워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뭐가 즐거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뭐 할 때가 즐거워요? 나는 오늘 지역장 부지역장 식사하러 가는데, 아니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지역장 부지역장인데 어제 축구 봤어? 뭐 이러는데 어제 새벽 1시에 했대요. 저는 오늘 밤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저기 성찬, 월삭 성찬이니까 아유 이건 못 보겠다 이제 거의. 근데 어저께 했어요. 근데 아이고 조규성이가 뭐 이 말도 나오고 뭐 역전을 하고 뭐 다 알아요. 다 알아. 보신 분도 계셔. 이야, 우리 교회 남성교회는 족구를 그렇게 좋아해요. 주일 예배 끝나면 족구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 여러분이 계셔. 성경 공부 이젠 주일 예배 끝나고 하고 싶어. 나는 그 남성교회만 데리고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합시다. 한옥화 101서부터 401까지 합시다. 그 사람들 데리고. 그래도 족구하러 갈 거야. 왜? 족구하는 게 너무 재밌으니까, 즐거우니까. 그거는 하지 말래도 하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족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주일 오후 끝나면 족구 말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남성교회 한번 보겠어요. 제가 말씀 공부해야지 진짜. 지금 시설도 안 돼가지고 주일밖에는 모일 수도 없어요. 남자들은 평소엔 직장 다니까 직장 다녀서 못 온다니까 그건 목사가 다 봐주고, 주일 족구하러 가는 시간은 있으니까 그 시간을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되겠구나. 내가 요즘 기도하다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대표대를 또 족구하는데 조문기 장로님이 아주 거기 1등으로. 그러니까 장로님이니까 그 사람들을 다 이쪽으로 전도할 것 같아. 족구는 나중에 합시다 하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 근데 즐거워하는 이 상태만이 아니라 즐거워하면 무엇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 이걸로만 하면 좋아. 이걸로 끝나요? 좋아하면 갖고 싶고, 좋아하면 곁에 있고 싶고, 좋아하면 늘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고 싶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거워, 너무 이 말씀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하다란 말이 한자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그대로 얘기하면 중얼중얼중얼거리다. 중얼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평소에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여러분 중얼중얼 하면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무슨 소리가 나요? 에? 얌얌 짭짭, 우리말로는, 그죠?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냥 이렇게 먹는 사람 이렇게 먹잖아요. 이게 얌얌 짭짭. 그래서 읊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라는 게 여러분 꼭꼭 씹어 먹는다. 유진 피터스는 그렇게 또 이거를 의역해서 해석을 하고, 히브리어 단어가 그렇게도 뜻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건 여러분 그게 막 좋으니까. 요즘 제가 새벽기도 올 때도 뭐 하는 줄 아세요? 혼자 중얼중얼 뭐 하는세요? God bless you 뭐 이걸 한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 교회 갔는데, 온누리교회, 아니 다 이 찬양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가면 내년에 우리 교회 축복송은 이거다, 내가 그때 결정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송을 부릅시다 했더니 모든 온누리 교인들이 작년에 이거 다 불렀던 거예요. 축복송으로.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만 뭐 작년에 온누리 교회가 불렀다고 올해 우리가 못 불러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전 축복송보다 지금 축복송 하면 축복해요, 그런데 축복해요 하는데 얼굴이 예전보다 더 밝아요. 더 밝아. 또 영어도 하니까 너무 잘하셔. God bless you. 여러분, 그 노래가 계속 머무르기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새벽에도 혼자 막 이렇게 가면서 God bless you 막 이렇게 부르고선 와요. 요즘. 그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막 이러는 것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고 하면 뭘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럼 이 묵상하다는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다시 바꾸면, 중얼중얼대다 안 돼. 중얼중얼대다를 다시 바꾸면, 뭘로 바꾸면, 아니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평양냉면을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해요. 된장찌개하고 평양냉면은 먹자 그러면 그냥 겨울에도 가고 언제고 가도 갈 수 있어요. 그동안에는 부인이 당신 당뇨가 생겨서 이제 이런 거 먹으면 안 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당뇨 이거를 24시간 체크하는 기계를 병원에서 찼어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이걸 찼어요. 그래서 어찌 한번 가보자. 그래서 평양냉면 먹어 봐. 당뇨가 오르나 안 오르잖아요. 그걸 먹었더니.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았어요. 봐, 안 오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뭐 식초를 듬뿍 쳐서 먹어. 그러면 뭐 그럴 것 같대. 그래서 평양냉면 먹어도 이제 눈치는 안 보여요. 자, 맛있는 거는 막 먹고 싶어요. 새끼 냉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맛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말은 다시 쉽게 바꾸면 뭐 하는 거다? 뭐 하는 거다? 먹는 거다. 먹는데 어떻게 먹어라? 맛있게 먹는 거다. 얌얌 쩝쩝대면서. 말씀을 중얼중얼 대다라는 거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얌얌 쩝쩝, 이거 의성어예요. 의성어. 그런 소리가 나게 먹어야 참 맛있게 먹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세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로 표현을 했어요. 먹는 거라면 여러분 맛있게 먹어야죠. 15장 1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말씀을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 내게 기쁨과, 제가 평양냉면을 먹으면 이래요.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맛있는 걸 먹으면 먹고 나면 기분이 좋고 즐겁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거는 저기 맛집이라고 하는 데까지 우리들은 다 찾아가잖아요.
저는 어느 때 그렇게 가면 야, 이런 데까지 차를 몰고 오면 도대체 교회가 여기 있으면 올까? 성도들은 안 올 것 같아. 근데 맛집은 저 구석에 있어도 주차장이 모자랄 정도로 모여가지고 먹는단 말이에요. 번호표 받아가지고 대기하고서도 기다려서 먹어요. 교회를 번호표 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뭐 이 교회만 교회가 간다 이렇게 하지, 그거 기다렸다가 예배드리러 딱 잘리면은 무슨 이런 교회가 있어 다시는 안 와 이러지. 예. 근데 맛집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맛집은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내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쁘고 즐거움을 주니까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걸로 끝내야 되겠어요? 매일 먹는 거예요. 네. 또 보세요. 에스겔서 2장 8절을 찾아보세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2장 8절. 에스겔서 2장 8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너에게 뭘 한다? 이르는 말을 들어라. 그런데 이 말을 먹는 거로 바꾸셨어요. 네 입을 벌려서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어떻게 해라? 먹어라. 그리고 3장으로 갔어요. 3장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뭐 같더라? 꿀 같더라. 옛날에는 먹을 게 다양하지 않으니까 최고 맛있는 게 뭐라? 꿀처럼 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꿀단지를 숨겨놓고 손주한테도 안 주고 당신만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맛있는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뭐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옛날에는 뭐 맛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과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네. 꿀이 최고예요. 그래서 이 꿀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비유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뭐와 같더라? 꿀 같더라.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요즘 제일 맛있는 게 뭘까요? 네. 그럼 그걸로 빗대어서 할 수 있어요. 맛이 너무 좋았더라. 그럼 여러분 이 맛있는 거를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 이 맛있는 걸 이 먹으면 또 탈이 나는 게 아니라 먹으면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게 되니까 이 말씀을 왜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 이걸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복 있다라고 할 때 그 복이 뭐다? 아쉐르라는 복이 뭐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걸어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예요. 아쉐르라는 복.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주야로 먹어. 그걸 먹으니까 힘이 나. 그걸 먹으니까 기뻐. 인생의 조건을 보면 어두운 것들도 많고 인생의 형편을 보면 너무나 눈물 나는 거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 기쁨이 솟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니까 기쁜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어려워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그래도 나는 말씀을 먹으니까 말씀이 내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건 예수 믿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성공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그래서 내가 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요백의 그 모든 걸 다 걷어가면 하나님이 뭐 이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게 복이라면. 근데 욥의 중심에는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은 늘 곧았어요. 삐딱하지 않았어요.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이것을 변호해 주실 날이 올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이야기하실 날이 올 거야. 내 진심을 하나님이 판결해 주실 날이 올 거야. 친구들도 내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너 죄가 있어서 그래, 아내도 그렇고 뭐 다 그러는데
그래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죽어야지.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게 복인 줄 알았다면, 복이 없어졌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겐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유는 몰랐어요.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비난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왜 오는지는 몰랐어. 그래서 하나님에게 좀 듣고 싶다고 했어.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만큼을 줘도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고, 그만큼 줬던 걸 다 뺏어가도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했던 거예요. 사탄은 뺏어가면 절대 하나님 좋다고 안 할걸요? 그럼 해봐라. 뺏어갔어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욥처럼 하나하나 그게 없어진다고 하면 여전히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을까? 내 신앙을 한번 내가 자문자답해보잔 말이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잔 말이에요. 예수가 이 안에 꽉 차면 다른 거 안 채워줘도 예수로 만족하네, 예수가 전부네, 예수로 행복하네, 예수로 사네 라는 게 삶으로 나타나지는 거고, 그게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린 너무 누리는 것이 많아져서 사실은 이게 복이고 이게 신앙의 결과물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할 때, 이제 어쩌면 반드시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면 여러분, 우리가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교회가 가졌던 재산 다 뺏기는 날도 올 수도 있고, 역사 가운데 그런 날들도 있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더 큰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 하나로도 교회 못 오게 되고, 교회 오는 게 코로나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앞으로 오면 말이에요. 이건 강권적으로, 강압적으로, 물리적으로 여러분 제재를 한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어느 나라는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공무원도 못 되고 돈벌이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직장에 취직도 안 돼요. 무슬림 나라에서는. 파키스탄이 그런다고 하고,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면 여러분 제재받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잘 살 수가 없어.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 된다? 이건 엄청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물리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어렵게 되고 힘들어지면 한국교회가 숫자 자랑하고 한국교회가 교회 크기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전 세계가 맞죠. 적그리스도가 오는 날이 있을 거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만하니까, 진짜 믿음만이 남는 거니까. 믿음의 허상들이 남는 게 아니고, 우린 믿음의 허상들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손에서 다 빠져나가고 사라졌을 때 교인들이, 교회가, 목사들이, 성도들이 라고 할 때, 진짜 믿음을 붙잡지 않고 살았을 때, 믿음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을 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다 소멸되고, 아니 그런 것들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서 다 뺏겨졌을 때 교회가 뭘 붙들고 끝까지 남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뭘 붙들고 버텨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 있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연결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삶, 먹는 것도 맛있게 먹는 삶으로 우리 삶이 되어져야, 그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힘이 난다고요.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예전에 한번 설교했던 적이, 그 다음에 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거라고 얘기했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다. 다음 주에 계속 7시 54분 기도하고 마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런 복을 가지게 하시고, 그런 복 받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능력이 오늘 이 수요 예배에 사랑하는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또 동일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싶지만 먼 거리에 있어서 여의치 못하고 사모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위해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